할렐루야. 아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절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실패자들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드로를 비롯해서 7명의 제자들이 티베리아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년 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불렀을 때 주님의 제자가 되었었는데 이제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간 겁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 모든 제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그날, 그 자리에서 제자들은 다 흩어졌어요. 베드로는요, 안나스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다음날 숨어서 피신하고 있는 중에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곳에 가보지도 않고 숨어서 자기 한 목숨 살겠다고 도망갔던 제자들, 소문으로 예수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이 앞길이 깜깜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요, 또 그 다음 날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덤까지 달려가서 확인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 가서 확인을 했는데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허망하게 돌아왔어요. 이 소식이 퍼지자 지금까지 숨죽이고 숨어있던 제자들이요, 하나씩 둘씩 평소에 자기들이 모였던 마가 다락방에 모였는데 이때 주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수제자 베드로는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전에는 주님께서 친히 모든 일을 다 처리해 주셨는데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과 같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심정은 무거워지기만 했어요.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절망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당장 그들의 생계가 지금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후원자도 많았는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급선무가 뭘까요? 먹는 문제일 겁니다. 이 먹는 시험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어요. 예수님도요, 40일간 광야에서 금식기도 했을 때에 제일 먼저 먹는 시험이 왔습니다. 어디 가서 무엇을 해서 먹고 살까? 제자들은
그들이 생각해낸 최선의 방법이 옛날에 주님을 만나기 전 직업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여기에 동조하고 있었어요. 결국 어부 출신의 제자들은 다시 노를 젓고 그물질을 하는 어부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옛날의 경험을 되살려서 출렁이는 파도를 넘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고 그물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은 육체적인 피곤함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마음의 초조함과 실패와 실망과 허망한 한숨뿐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라야 할 사람이 주님은 따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할 사람이 그 뜻대로 살지 못할 때에 이와 같은 쓰라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요, 베드로와 같은 쓰라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요, 실패자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믿음도 실패하고 사업도 실패했습니다. 믿음의 실패자는 사업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살 수가 있을지라도 주님을 떠난 심령은 살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된다는 것이고요, 올바른 믿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왜 실패를 했을까요? 베드로는요,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고 주님을 떠났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이럴 때일수록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하는데 그냥 예수님을 떠났어요.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요, 베드로가 주님을 떠나게 된 원인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도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마귀 사탄이 밀감을 듯이 그를 시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고 나중에는 주님을 저주하면서 도망을 쳤습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그런 확신이 없었어요. 주님을 만나고도 주님인지 아닌지 확신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 옛날 생활로 되돌아간 겁니다. 오늘날에도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 옛날 생활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제 경로당에 가서 어느 할머니를 만났어요.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했는데 혼자 나와 계신데 아침에 제가 전도했잖아요. 가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꼭 교회에 나오시라고 이야기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 교회에 다녔대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절에 다닌대. 그래서 자기도 절에 가야 된대. 죽어도 교회를 갈 수가 없대요. 마음이 찢어져요.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들이요 기도하지 않고 나태와 게으름에 빠져서 베드로와 같이 사탄 마귀가 우리들도 여지없이 밀가부르듯 시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정신 차려야 돼요. 아멘.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믿음의 실패자는 결국 사업의 실패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아멘. 주님 떠난 수고는요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멘. 나에게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이 다 헛수고가 된다는 겁니다. 아멘. 시편 128편 1절 2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실패했을 때에 찾아오셔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고난에 처했을 때에 내 가까이에서 구원의 손을 우리에게 내밀고 그 손잡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 손을 잡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셔요. 아멘.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손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가요 물 위를 걷다가 빠졌을 때에도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고 하시면서 베드로를 구원해 주셨어요. 아멘.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 중에서 베드로가 밤새 수고했으나 고기를 잡지 못하였을 때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그 갈릴리 바다는요 베드로가 속속들이 합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갈릴리 바다를 알지도 못하는 주님이 배 오른쪽에 지금 네 배 오른쪽에 던져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아멘. 네 오른쪽에 던지라. 아무도 오른쪽에 물고기가 있을 거라는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 주님은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인자하시고 사랑 많으신 능력 말씀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아멘. 밤새도록 수고해도 얻지 못할 것을 단 한 번에 만설의 기쁨을 얻게 될 겁니다. 아멘. 지금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실패를 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생활에 실패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방법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분명히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요. 실패의 밤은 지나가고 성공의 아침이 밝아옵니다. 허탈과 피로와 초조로 밤새도록 헛수고는 했는데 그 실패의 밤이 지나가고 성공의 아침이 밝아옵니다. 여러분, 예수가 없는 밤, 예수가 없는 배, 예수가 없는 내 마음, 예수가 없는 우리 가정, 예수가 없는 나의 삶, 예수 없는 고기잡이, 여러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가 함께하는 새벽, 예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들에게는요, 그물이 가득하고요, 배가 가득하고요, 마음에는 은혜가 충만하고요, 기쁨과 은총과 축복이 충만한 새벽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실패의 밤이 지나가야 성공의 아침이 밝아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해산의 고통이 지나가야 출산의 기쁨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야곱이요, 야복강 야루에서 밤새도록 공포와 불안과 조조 속에 지내다가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와 씨름합니다. 그 밤이 지날 때에 분이엘의 축복의 아침이 밝아오고요, 야곱은 이스라엘로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의 밤을 성공의 아침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아멘. 안 된다는 사고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아멘. 나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낙심과 좌절에 빠져 있지 말고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그 실패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실패의 밤은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이제부터는 성공의 아침을 맞이하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이 주님의 말씀대로요, 순종했더니 어찌나 고기가 많이 잡혔든지 배가 지금 잠길 지경입니다. 이와 같은 기적은요, 베드로의 지금까지 어부 생활하면서 가지고 있던 기술과 수고와 노력의 결과가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말씀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실패의 밤은 사라지고요, 성공의 아침이 밝아온 것입니다. 아멘. 또 한 가지의 기적은요, 배가 잠길 정도로 큰 고기가 153마리나 잡혔는데도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멘. 아무리 많이 잡아도 그물이 찢어져 새나가면요,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새나가는 곳이 많으면 소용이 없어요. 아멘. 제가 장자권 선포를 여러분들에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제가 한동안 사업하면서 돈이 새나가기 시작하는데요, 나중에 그걸 알았어요. 아침에 집에서 나오면서 장자권 선포합니다.
집에 들어가면서 선포하고 하는데요. 근데 그 장자권 선포하면서 어떻게 선포하냐?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물질은 밖으로 나가지 말지어다. 그러면서 모든 물질들은 이곳에 모일지어다. 이런 선포를 계속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때부터 돈이 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돈 벌면 뭐합니까? 살아가는 데 많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열심히 일해서 지독하게 아껴서 하나님 앞에 11조도 아까워서 하지 못하고 감사함도 못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집에 우한질고가 생겨보세요. 고생은 고생대로 직사하게 하고 물질은 물질대로 몇 갑절 살아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켜주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드리는 사람에게 황충을 금하고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대요. 아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와 같이 주님이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고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침은요, 그물이 가득 차는 아침입니다. 아멘. 배가 가득하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마음에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아침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의 삶이요, 실패냐 성공이냐 하는 판가름은 예수를 의지하고 사느냐 예수 없이 사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주님께서 조반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밤새도록 지친 제자들은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지금 허기져 있습니다. 주님은요, 영과 육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이 아침에 숯불을 피워놓으시고요, 떡과 생선도 구워놓으셨어요. 어디에서 떡이 생겼고 어디에서 생선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펴놓고 떡과 생선을 구워놓으셨어요. 여러분, 숯불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숯불 같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항상 이 숯불 같은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곳에 기도하고 성령께서 충만한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불은 불인데 숯불은 뭐가 안 나요? 연기가 안 나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완전히 연소되지 않은 들탄 숯은 연기가 나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해요. 오늘날 은혜 받다고 하고 똑똑한 척하고 자기 혼자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요, 주의 종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고요,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 나게 만들고요, 교회를 근심되게 만들고 있어요. 신앙생활 좀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집사고 권사인데 교회가 어떻더니 저쩌더니 얘기하고 목사가 어떻다느니 저쩌다느니 얘기하고, 그리고는 교회 안에 근심되게 만들어 놓고 목사 그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게 만들어 놓고 지는 그냥
나가. 어디 가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 여러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요, 우리 하나님이 놔주질 않아요. 아멘. 우리 주님께서 떡과 생선을 구워놓으셨는데, 떡이 뭐냐면요,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제자들은 먹고 살기 위해 지금 바다로 나갔어요. 그러한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또 요한복음 6장 35절과 4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6월절 만찬 때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십니다. 이는 내 몸이라고 하셨고 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떡을 준비하신 것은요, 주님께서는 육신의 떡도 영의 떡도 필요한 대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영의 또 생명의 떡이 풍성한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영과 육을 살리는 생명의 떡, 아멘. 그 생명의 떡이 풍성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조반 가운데 준비한 생선이 있습니다. 생선은요, 믿는 성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선은 살아있는 생선이라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죽은 생선은요, 값도 나가지 않아요. 아멘. 그리고 곧 썩게 돼요. 어제 사모와 함께 소래포구를 잠깐 다녀왔어요. 가서 이 바닷바람을 쐬면서 그동안 이 안에서 그냥 사순절 기간 동안 움츠러드는 상태죠. 그냥 활짝 펴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사순절을 지켰는데 이제는 조금 여유가 있어서 우리 잠깐 바람 쐬러 갑시다 하고 갔어요. 가서 또 그 포구에 왔으니까 또 회도 좀 먹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갔어요. 근데 회값이 너무 비쌌어요. 근데 거기에 살아있는 생선을 잡아서 또 회를 쳤잖아요. 맛은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생선은요 살아 있어야 생선입니다. 아멘. 죽은 생선은 값이 안 남아요. 아멘. 곧 썩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고기는요 아무리 작은 고기라도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아멘. 그리고 넓고 깊은 물도 마음대로 헤엄쳐 다녀요. 아멘. 그런데요, 죽은 고기는요 아무리 커도요 작은 물에서도 떠내려갑니다. 아멘. 또 살아있는 고기는요 짠 바닷물에서도 절여지지가 않아요. 아멘. 그런데요 죽은 고기는요 짠물이 배어들어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죄가 몸에 들어오면 그냥 멸망하는 겁니다. 아멘. 배가 물이 없으면 가지 못하지만 물이 배 안에 들어오면 배는 침몰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고기는요 냄새가 나지 않아요. 아멘. 아멘. 그러나 죽은 고기는 썩어서 냄새가 고약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냄새 피우는 성도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싱싱한 생선은요 맛있는 요리를 해서 먹을 수가 있어요. 아멘. 아멘. 싱싱하지 않은 건 여러분 먹을 수가 없어요. 냄새가 나요. 아멘. 또 구운 생선은요 다시 바다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운 생선은요 사람을 위해 희생이 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지금 주님께 잡혀서 성령의 숯불에 구워져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아멘. 오직 주님께 필요한 대로 쓰임 받는 아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옛날에는요 세상의 바다에서 내 맘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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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째요. 식사 후에 우리 주님은요 베드로에게 3번의 같은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왜 베드로에게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시몬이라고 불렀을까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직접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왜 지금에 와서 다시 옛날 이름인 시몬이라고 불렀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것은요 예수 안에 있을 때의 베드로지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떠났을 때는 역시 시몬밖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요 교회에 있을 때는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이렇게 불러요. 세상 나가면 야 누구야? 야 아무개야?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있을 때와 세상에 있을 때는 달라요. 교인들이요 교회 안에 있을 때에 예수 믿고 교회 다닐 때만 교인이고 성도인 거예요. 교인 따라고 믿음 따라면요 교인 아니에요. 집사가 집사 구실 못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집사가 집사 구실 해야 집사인 거예요. 권사가 권사 구실 해야 권사인 거예요. 구실 못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아멘. 아멘.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시작. 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주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셔요. 주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도 걱정됐어요.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지금 똑같이 질문하고 계셔요.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디베레아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갔던 베드로만이 믿음의 실패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만이 믿음의 실패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손바닥의 못자국과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게 하던 도마만이 믿음의 실패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주여.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만이 믿음의 실패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나도 모두 믿음의 실패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 실패자를 찾아오셨어요. 아멘. 아멘. 주님은 나의 믿음이 약해질 때에, 주여. 내가 환난 당할 때에 나에게 가장 가까이 오셔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실패의 밤을 성공의 아침으로 변화시키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통해서 항상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맑은색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